할렐루야. 왜 교회 나올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은 뭘까요? 두 가지로, 하나, 현실에 있어서의 구원이고요. 둘, 우리가 죽은 이후에요. 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운전 알바하고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92세 된 할아버지예요. 키가요 190이에요. 꾸부정한데, 그러니까 젊었을 땐 키가 198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지금도. 근데 젊었을 때부터 뭐가 재미냐? 한 잔 마시고 하하하 그리고 이런 게 재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술 마시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이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전날 술 마시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하루 종일 두통이 오고 몸이 아픕니다. 근데 술 마실 때 그 습관들, 그 재미, 육체의 재미, 그게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보고, 나 이제 술도 못 마시지. 더구나 우리 거기 센터에는 화장실 가면 큰 거 작은 거 못 봐갖고 기저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운전기사로 갔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요양보호사 남자들이 가서 그 큰 볼일 작은 볼일 기저귀 걷어, 팬티 기저귀죠, 벗겨갖고 갈아 끼고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물티슈 같은 걸로, 그 다음에 거기 또 비데 있어요. 비데 닦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로 닦고, 타월 휴지로, 그 다음에 다시 팬티 기저귀 입혀드리고. 근데 팬티 기저귀 안에 이렇게 패드 같은 거 하나 더 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나 저렇게 되면 난 자살할 거야. 누가 나 닦아주면 나 자살할 거야. 그래서 약국 다니면서요, 약을 8알 모아놨대요. 무슨 약인지 얘기 안 해줘. 약을 모아놔서 나도 누가 나한테 기저귀 입혀주고 누가 나 국내에 닦아주면 나 더 이상 못 견뎌. 나 자살할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전에 젊었을 때 세상 살면서 즐거움은 뭐냐? 술 먹고 자기 자랑하고, 네? 예. 많은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들, 그런 걸 또 하고 이랬던 취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취미를 못해. 와갖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있고 밥 3끼 주면 먹고, 예, 그래서 영양가 있는 걸로 주죠. 영양사들이 다 만들어 주니까, 예, 주고요. 하루 3번 드시면 고기는 한 번도 안 빠져요. 네, 닭고기든 뭐든, 예, 꼭 그렇게 잘 드려요. 그래, 잘 잡수시죠. 중간에 간식, 오전 간식 한번, 오후 간식 한번 과일로 또 드리죠. 그 취침 시간, 점심 잡수고는 취침 시간 있어요. 그럼 이제 잘 사람들 잘하고, 자지 않은 분들은 150인치 이거에 한 4배 되는 큰 테레비예요. 그걸로 뭐 노래나 또는 저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또는 해외 관광 이런 걸로 테레비를 보고 계시죠. 네. 너무 오래 앉았으면 엉덩이 아프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고 가시는데, 또 한 할아버지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88세신데 빨리 죽고 싶대요. 빨리 죽고 싶대. 그 드리는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약 3알 드리고 물 드리면 안 하고 그냥 씹어서 꿀딱 삼켜요. 쓰지 않아요? 상관없어. 왜 그렇게 드세요? 속이 안 좋을 텐데. 나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요, 아내가 있고 사이가 좋고 가족들하고 이게 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살아있는 게 지옥 같아요. 이게 지옥이지 죽은 다음에 지옥은 없어.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은혜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요, 두 가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걸까? 못 느끼는 걸까? 육체는 못 느끼죠. 그러나 영은 느낍니다. 내 혼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들입니다. 두려운 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끝이야. 아니죠. 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네?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잖아요. 우리 여기에 지금 실습하러 온 분이 두 분이 사세요. 저쪽 빌라에. 아직 예비 부부인데 같이 살고 계세요. 예. 그 이제 아내들 분이 술 담배를 다 끊으라 그러는데 술은 조금씩 먹고 있대요. 나하고 결혼을 하면 술 완전히 끊어라. 예.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 만났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산보 간다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예, 우리가 저녁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만나갖고 서로 인사하고 얘기했는데, 그 남자, 여자분은 얼굴이 환한데 남자분은 얼굴이 늘 어두워. 그래서 슬슬 제가 전도하는 중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예. 마음의 평안은 술, 담배로 해결되고 어디 여행 가는 걸로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에 눌려 있잖아요. 여행 가갖고 그걸 그냥 끌고 가요. 여행 가서 좋은 거 보는데도 머릿속에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금강산 관광이 있었죠. 금강산 관광 갔는데 사람들이 다 칠선녀 폭포 좀 봐라,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두 남자가 뒤에 따라오면서 사업 얘기만 하더래요. 이번에 그 돈 어떻게 메꾸지? 이렇게. 그러니까 금강산에 와서도 인생의 즐거움을 이고지고 메고 왔고 아이고 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보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의 구원은 뭐냐? 자유해지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져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선 은혜가 풍성해져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세상을 기뻐하고 뭐 좋은 거 마시고 술 한잔 마시고 좋은 뭐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예, 남자 할아버지들도요 저기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요. 예? 왜? 그게 육체의 습관이야. 못하잖아요. 슬퍼해요. 죽어야지. 예.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 악독한 마음,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마음,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사람 속여갖고, 예, 보이스피싱, 뭐 각종 여러 가지 전화를 해갖고 뭐 검찰청입니다, 뭐 이래갖고 전화 와서 그런 것들이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돼요?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캄보디아 잡기 시작하니까 옆에 태국으로, 라오스로, 예, 베트남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답니다.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도 몰래 들어온 한국 청년 둘이 잡혔대요. 몰래 들어온 애들이. 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사기지 하던 사람들이 밤에 국경을 넘어 도망쳐서 베트남에서 자리 잡아갖고 또 한국 사람들을 또 사기치려고 했던 애들이 또 잡혔어요. 이제 베트남에서 법률 심리가 끝나면 우리나라 또 잡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또 감옥 가야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1000명 정도 외국에 나가서 사기치던 한국 젊은 애들이, 20, 30대 애들이 5년 후엔 다 또 풀려나거든요. 그 걔네들이 뭐 할 거예요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도둑놈 뒤에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고, 도둑질하는 마음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둑질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사기치는 마음 갖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많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에서도 나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나쁜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올바로 믿음으로 목회자들이 끌어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끌어주지 못해요. 목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 쫓는 역사도 주시고, 환상과 예언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만 가지고 해요. 그러나 말씀에 들어갈 때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봅시다.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라는 말입니다. 그 불방망이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는 이들이 너무 적어. 말세 마지막 때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올바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고 말씀의 능력이 풍성해져서 이 대한민국 땅에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지고, 평안의 빛, 평강의 빛이 많아지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3절,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나쁜 마음과 거짓말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으라고 말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방패, 말씀의 전신갑주요. 예를 들자면, 아유, 저건 뭐야? 아이고. 이렇게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얼른 말씀을 떠올려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 나쁜 마음 나가고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던 악한 마귀 7길로 쫓겨갈지어다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되는 겁니다. 잠언 24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먹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차 갖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아는 여기 어떤 권사님 중에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미국에 아들이 살아서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한다는데, 마일리지가 얼마나, 대한항공만 타고 다녔대요.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은지 공짜로 1등석 2번 탔대요. 1등석은 1,000만 원이거든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1등석을, 자기가 보기엔 한 비행기 값으로만 2억 원을 준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 그래, 마일리지를 1등석 타고 돈 좀 더 보태고 탔대요. 그랬더니 침대처럼 생겼더라고요. 침대처럼. 그래갖고 딱 누워서 아주 편하게 갔답니다. 12시간을. 우리는 생전에 한번 그런 거 타볼 수 있을까? 1,000만 원짜리. 아주 좁은 거. 요즘에요, 항공사들이 돈 벌라고 의자를 더 좁게 만들어 놨어요. 옴짝달싹 못한다고 광고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리가 하나 늘어나나? 그렇게 좁게 하면
뒷줄이나 앞줄이나 중간에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세 자리 9명 더 타는 거죠. 9명이면 비니까 100만 원씩 9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 왕복이면 예? 약 2천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힘들게. 그래서 그렇게 좁은 의자 타고 나면요, 허리하고 엉덩이가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 좁은 데 옴짝달싹 보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12시간을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예전에 제가 터키 갈 때 대한항공 타고 갔거든요. 12시간을 날아가는데 힘드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컸어요. 나와갖고요, 이렇게 걸어서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비행기가 길어서 일로 지나가면 여기 칸막이가 있잖아요. 화장실.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뒤에 하나, 중간에 하나, 앞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중간에 커튼이 있잖아요. 지나가서 맨 앞자리로 돌아가지고서 뒷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왔다 갔다 운동을 해서 좀 편해지기 위해서요. 왜 이 말을 들으냐면 사기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해서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면 저 집은 참 잘 먹고 잘 사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10년 전에, 지금은 다 80대들이신데 10년 전에 70대 때 같은 친목계 하던 친목계 회장과 친목계 총무가 여기 와서 만났어요. 10년 전에 우리 친목계 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총무하던 분이 저한테 살짝, 저 친목계 회장하던 저분이 친목계 회장을 3년을 하면서 푼돈을 다 자기가 먹었대요. 행사 끝나고 몇만 원 남고 몇십만 원 하면 그 각 행사비를 조금씩 부풀려 갖고 15만 원 썼으면 20만 원 썼다 그러고 30만 원 썼으면 50만 원 썼다고, 그렇게 다 자기가 가져갔다고 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이라는 분은 자기가 이전에 친목계 회장 했었다고 아함 쟤는 내 밑에 총무였다고 자기 흉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요, 작은 도둑, 중간 도둑, 큰 도둑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의 법을 보면요, 작은 도둑이나 중간 도둑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놓어. 근데 진짜 큰 도둑, 몇 천조 원, 몇백억, 몇 천억, 이런 도둑은요, 예,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얼마 있으면 도로 나와. 예.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옆에 가지도 말라. 어젠가 그 젠손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있죠, 컴퓨터. 그 사람하고 삼성 회장하고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강남에 어디 맥주집 가서 맥주를 마셨대요. 그리고 그날 거기 맥주값 나온 거, 치킨값 나온 거 다 쏘고 간다고 해서 다 쏘고 갔답니다. 예.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앉았던 4인용 테이블에 서로 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거기 앉으면 그 한국에서 1위, 2위, 미국에서 1위가 앉았던 그 자리에 되면 혹시 기를 받아갖고 나도 잘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무속적인 마음을 가질까? 영혼이 잘 되는 건요, 예수 믿어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예수의 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기. 예.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마태복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 쳐다볼 때 이미 내 눈에 비판에 들보, 막대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째려보고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고, 네 눈에서 가재미 눈하고 네 눈에서 막대기를 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남의 눈에서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눈, 흉보고. 예. 우리나라
저 국회 보세요. 지금은 민주당이 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하고 아주 나쁘게 말하죠. 예. 근데 바꿔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유준석 대통령하고 있을 때는 또 민주당이 또 나쁜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더럽게 말하고. 인간이 자기 안에 악한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예, 내 입에서 깔고리와 꼬챙이 나서 상대방을 찌르고 탁 걸고 요 따위 말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주여, 십자가로 맡깁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마음의 심령의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러게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에 닦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수의 피로 온전케 맑게 깨끗하게 닦아지셔서 죄씻김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7절, 골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몸뚱아리 자살, 그게 아니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여 음란을 죽입니다. 음란을 죽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남자가 외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외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죠. 음란의 영이 들어갔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보면 주로 남편들이 음란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내 두고도. 예? 그렇게 음란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다가 가정 파탄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자들이 그러고 참고 살다 보니까 화병 생겨. 암 걸려. 그러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가 하냐? 나도 한다. 네가 술 먹냐? 나도. 네가 마약 먹냐? 나도 마약 먹는다. 같이 참다 못해서 애들이 이제 컸어. 애들하고 엄마하고가 남편을 술 먹고 남편을 죽였다냐. 엄마하고 딸은 뻐둥거리지 못하게 팔다리를 꽉 잡고 아들이 목을 졸라 죽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들어오면 술 먹고 외도하고 들어와갖고 애들 때리고 담배불로 지지고 가족들을. 그래서 그 목을 팔다리 붙잡고 애들도 저거지만 목을 졸는 그 아들 대신에 엄마가 내가 졸랐다고 했는데 내가 졸랐다고. 근데 법정에서 아들 우통을 벗겨보니까요. 아들 우통에 담배불로 지진 자국이 12개가 넘더래요.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술 먹고 돌아 담배불로 몸을 지져 그래. 또 술 먹고 와갖고 도끼자루로 때려갖고 자기 안에 장파열을 만들고 무릎을 부러뜨리고 약을 먹여서 술 먹고 들어와갖고 자다가 물 달라고 물 줬는데 거기다 독약을 넣어갖고 먹여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여성 단체에서 그래서 그 할머니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죄악이 많은 거예요. 외도하는 음란의 죄악. 예? 부정을 저질러. 자기 욕심이 아주 많아. 정욕, 탐심, 남의 걸 탐해. 남의 남편의 여자를 탐해.
남의 가진 돈을 탐해. 다윗 왕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와 첫 번째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엄청나게 100번 가까이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100명 가까이 돼. 나라 경제가 파탄났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6절 보세요. 내려가서 이로 말미암아 맨 밑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예. 말씀이 찍 나와야 돼요. 툭 편들이면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쿡 찌르면 예?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으니라.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젖어 살면요, 그 안에 평강의 빛과 평강과 평안은 달라요. 평강과 평안은요, 우리가 내가 뭘 잘했다, 뭐 좀 이렇게 살고 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의 일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일들이요. 우리 김일명 어르신, 마음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십자가에서 평안한 빛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지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 우리 중앙보호센터에서요, 요즘에 저보고 우리 선생님들 23명 중에서 얼굴이 제일 환하대. 그러면서 자꾸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저를 향해서 삐죽삐죽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났어요. 아니, 선생님은,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은 2주 동안 안 보인 것 같아. 왜 2주 동안 안 보여요? 제가 토요일도 왔었고, 지난 토요일, 월요일도 왔었고, 화요일도 왔었고, 목금토 일주일에 5번씩 오는데요. 아마 선생님 눈에는 내가 안 보이나 보다. 예. 그렇게 괜히 이렇게 툭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요? 우린 다 힘들어서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인데 선생님은 혼자 얼굴이 환하대. 얼굴이 환한 것도 시비거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예.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저기 보면 여기 지금 60대 한 분, 70대 한 분, 우리 저 80대, 여기 60대, 저도 60대 중반, 예, 60대가 3명 있네요. 70대 한 분, 80대 한 분.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죠. 제가 거기 가서 일하는데 100세 되신 분이 2분 있어요. 예, 요양보호센터에 거기에 101살, 100살 둘 다 할아버지예요. 예. 근데 101살 되신 분은 휠체어 타고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밥도 먹여줘야 돼. 그런데 100살 되신 분은요, 그냥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60년 동안 등산 다녔대요. 60년 동안 등산을 다녀가지고 다리가 튼튼하답니다.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딱 100살이야. 100살. 예. 1925년에 태어나셨대요. 예. 100살 되셨어요. 식사도 잘 드시고요. 근데 밥을 드시려면 이렇게
스텐 식판에다가 밥, 국, 반찬 4가지 드리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큰 냉면기 있죠. 냉면기에다가 거기다가 귀리밥, 통밀밥, 뭐 그냥 입살밥, 거기다가 국물 좀 넣고 반찬 4가지 다 넣고 다 휘휘 져갖고 무슨 꿀꿀이 죽같이 해갖고 드셔. 꿀꿀이 죽같이. 근데도 그렇게 건강하세요. 한 그릇 그냥 뚝딱 다 접어요. 100살 되신 분이. 와. 근데 그 101살 되신 분, 휠체어에 앉은 분, 이제 제가 이제 모셔 전화하면 그 딸이 내려오거든요. 딸한테 맡기면,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요, 밥 참 잘 먹어요. 똥 누면요, 똥을 이렇게 굵은 걸 이만큼 싸요. 예. 몸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묵은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다 여기다 갖다 내려놓고 여기다 다 갖다 내려놓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꽃도 말라요. 풀도 말라요. 이거 우리 주사 맞기 일주일 전에 갖다 놨는데 벌써 시들잖아요. 벌써 시들어. 예. 우리 1층에 놨던 애들도 벌써 시들어가고 제가 다 갖고 올라왔는데요. 예. 진짜 분꽃 하나만 갖고 왔는데 너무 커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 저거. 저거 갖고 안 돼요. 어차피 겨울에 죽을 거예요. 예. 그냥 놔둘라 그래요. 작은 거는 이제 말라버렸어요. 벌써. 근데 저 큰 놈은 그렇게 추워도 살아있네. 어떻게 저러지? 예. 좀 불쌍해갖고 이따가는 그 안에다 좀 들여놓으려 그래요. 안에다가. 그냥 놔둬요? 하여튼 그래서 분꽃나무가 불쌍하잖아. 내년에는 저기 씨앗 모아놨어요. 저쪽 가가지고 빨간 거 나팔꽃 요만한 거, 흰 거 요만한 거, 파란 거 요만한 거 그 씨를 다 얻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벌이 수정을 하면 빨갛게 피고 노랗게 피고 그래요. 네. 똑같은 씨를 심어도. 그래서 이렇게 길 따른 화분 있죠? 길 따른 화분 그거 있으니까 여기 밑에 거기다 흙 채워갖고 거기다 쭉 심어서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저 지붕까지 지난번에 작년에 하늘마 심었더니 그 줄기가 저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한번 또 이렇게 예쁜 꽃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도 좀 예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찬양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